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중이죠.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시교독을 하는데 오늘 성시교독은 구주강림 세 번째였어요.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에 구주강림 세 번째를 교독한 것이죠. 지난주 성시교독은 구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구주강림 두 번째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스크린에 말씀 좀 띄워주세요. 저랑 한 절씩 이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보시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지난주 구주강림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암소와 곰이 함께합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 약자는 강자에 의해 잡아먹힙니다. 그럼에도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공존하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집니다.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사자는 소처럼 풀을 뜯습니다. 젖먹는 아이는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림절의 키워드를 평화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이 대림절 동안 이런 평화가 우리와 이 땅, 북한, 그리고 전쟁과 기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로 고생하는 지구 생명체 곳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과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비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더 좋은, 더 탁월한, 가장 좋은, 가장 탁월한 분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탁월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더 좋은 언약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히브리서 7장 전체의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강조하는 주제는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지금의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를 설교하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반복하는 이유는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계속 마음에 담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죄로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기에 중보자라고도 부릅니다.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가 제사장이죠. 이것이 구약에서 구원이며 구약에서 이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좋은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보증은 고대 법률 문서에 의하면
보증을 서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보증인을 말하죠. 보증을 서는 사람이 보증인이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보증을 설 때 재산이나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보증입니다. 이렇게 선언할 때는 나의 전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시죠.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누군가가 너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오는가? 너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렇게 강력히 추구한다면 그때 자신 있게 우리의 담보이자 보증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그 구원의 보증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6절에 나와요. 26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26절은 제사장,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이 제사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특히 26절은 제사장 중 가장 위대한 제사장,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사장이 한 명의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면 대제사장은요, 모든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화해시키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필수적인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완벽합니다. 그것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합당하다는 적임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어느 한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회사는 부도납니다. 그렇게 부도 처리되면 회사원은 물론이거니와 그 회사원의 가족까지 생계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임원진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 우리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적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로 모셔오면은 우리 회사는 회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적임자의 의미죠. 여기에 대제사장으로서 적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죄인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모든 죄인을 연결해주고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적임자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6절은 합당한 대제사장, 적임자로서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5가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26절을 다시 보세요. 순서대로 이 5가지를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란 단어 안에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라틴어 중 코람 데오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 면전에서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의미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외모를 중요하게 여겨요. 보이는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악이 없으십니다.
악이 없다는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어 그 속에 선밖에 남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안에는 재미있게도 이웃에게 주는 영향을 가리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악인가? 이웃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악이에요. 따라서 악이 없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악한 행동, 악한 말,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악이 없다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거룩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온다면 악이 없다라는 것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수직적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수평적입니다. 수직과 수평의 조화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수직과 수평의 조화를 이루는 분이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어떤 제물을 바쳤죠?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흠이 있는 동물은 제물로 드릴 수 없었고 부정한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더러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좀 보세요.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나와요. 어떤 별명이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식민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 자신들의 배를 배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매국노로 취급되었고 일반 사람들은 세리와 대화,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은 매매순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세리와 매매순하는 여성은 예수님 당시 가장 악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었고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아냥 섞인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분명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교제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26절의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요. 그리고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예수님 지금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밖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죄인은 구별돼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죄인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 그리고 죄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죠.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밖에서 우리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돈을 좋아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행동, 돈이라면 어떤 행동도 하죠. 그런 행동과 가치관과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죄인들과는 구별되는 모습, 즉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셨습니다. 하늘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높은 장소입니다.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 사는 곳이 하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계십니다. 천사와 같이 뛰어난 모든 존재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5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에 가장 적합하십니다. 구원의 적임자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힘입어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이라는 말씀의 뜻은요, 완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더하여 언제든지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언제든지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천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저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사탄이 이렇게 참수하면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바로 옆에서 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보증을 선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참소해도 예수님은 사탄의 참소에 맞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패튼 목사님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구원받았다는 성매매하는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러 번 패튼 목사님이 성매매하는 창밖에서 저 죄인들을 죄악의 길에서 구원하사 주님의 면류관에 있는 보석처럼 깨끗하게 닦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패튼 목사님의 기도에는 나와 같은 죄인도 포함되었으리라 믿었다. 나는 패튼 목사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 알았고 그분의 기도가 나를 지옥에서 구하여 마침내 유일한 구주에게로 인도했다. 성매매하는 여인을 구원으로 인도한 것은 패튼 목사님의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른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한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뜻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 주셨다. 앤드루 머레이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증이 되며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간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보증이 되게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아가는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하죠.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 가치예요, 가치. 가치 더하기 ship이에요. 가치를 돌리다라는 고대어에서 나왔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돌린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 구원의 보증이자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합당한 적임자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적임자에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브라이언 카바노프의 씨 뿌리는 사람의 더 많은 씨앗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바다에 빠집니다. 이것을 본 남자는 지체 없이 위험한 파도 속에 헤엄쳐 들어가 바다에 빠진 소년을 건져냅니다. 얼마 후 의식을 찾은 소년이 자기를 구원해 준 남자에게 말합니다. 제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소년의 눈을 뻔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꼬마야. 다만 너희 생명이 구주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증명해 보이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가치를 주신 예수님께 다시 모든 가치를 되돌려 드리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탄이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참수할 때 하나님을 향해 내가 저 죄인의 구원의 보증이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가치를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구원의 적임자이신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예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 생명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필립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배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리차드 필립스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가치를 올려드리고 경배하는 우리와 가정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교회가 모든 가치를 예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예배하는 우리 가정, 교회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데, 먼 훗날 우리와 가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저 성도는 내가 보증했습니다 라는 영광스러운 말을 듣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